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몇 장까지 되어져 있죠? 성경 퀴즈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28장, 28장까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 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진 모든 사실을 기록한 글이 사도행전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복음이 확대되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라고도 말하죠. 사도행전에서 지면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소위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울이죠. 예. 바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잠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누구를 파송할까 하다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때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역을 했어. 누구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까?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바울을 찾아서 같이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한 거죠. 그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본격적인 이 복음 사역, 이 선교 여행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 우리가 잘 알죠? 1차, 2차, 3차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고 거기서 또 서바나까지 가는 그럼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누가 주관하고 계셨습니까?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셨죠.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구나.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래요. 그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 지금은 사울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두 사람을 따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셔서 금식하고 안수하여 보냈더라. 이제 이게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셔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임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국회의원도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나라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람을 딱 세웠더라. 여러분 함께 일을 할 때 힘든 건 뭐냐면 손발이 맞아야 일이 쉽잖아요. 손발이 안 맞으면 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니까 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람이 세우면 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하면 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바나바를 소개할 때 사실 바나바는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더라. 이게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소개할 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물질 앞에서 시험 들지 않고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졌을 때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졌을 때 아무도 사울 옆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갔다가 괜히 스데반처럼 돌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그를 나서서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본인이 나서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경에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더 첨부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인성 됐죠? 그 다음에 믿음 있죠? 그럼 하나님이 쓰기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쓰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이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보낸 거예요.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항구 도시 쪽인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동서의 길이가 225km고 폭이 남북으로 80km입니다. 더욱이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아는 바나바를 왜 선택하셨을까? 인성과 믿음이 되고 또 그로 하여금 그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그 고향인 구브로라는 지역에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돼서 그 초입세에 있는 항구도시 살레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서쪽 항구도시인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름 참 특이하죠. 뭐라고요? 바보예요.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자,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이쪽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성경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구브로로 가게 하셨나?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기 이제 처음에 도착한 곳은 살레미에서 밑으로 쭉 서쪽으로 내려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여러분,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시몬을 부를 때 이런 표현 많이 했죠. 바요나 시모나.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무슨 뜻이냐면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듯이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라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의 본 이름은 뒤에 나오지만 엘루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엘루마라는 뜻이 뭐냐면 점치는 자, 마술사, 박수 이런 뜻이에요. 여기 바예수를 먼저 엘루마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소개하고 있더라.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대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이에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늘 많았잖아요.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는 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만큼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소경 거짓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이 여인이 사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병 고치려고 12년 동안 뭐 훌륭한 의사,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죠. 근데 그 시점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도 못해요. 왜? 자기 지금 불법을 하나며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의 병이 나음을 깨달았더라. 예수님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을 누가 만졌냐고 그러면 그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그 능력을 누가 취한 거예요? 그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취한 거예요. 그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하느냐? 사실 저는 이건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지각하는 건 나쁜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니까 나쁜 거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건 더 나쁜 거래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사람도 나쁜 거지만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하나님과. 근데 그 더 나쁜 건 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그냥 와야 되나 보다.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더 나쁜 거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 여러분 갖고 나오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신대잖아요. 머리카락만 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신대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누가 지금 헤아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서기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진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거기에 사모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 있지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마술사 엘루마가 어떻게 하는가? 8절을 볼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어떻게 한대요?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단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요 조금 더 생각해서 나아가면 자기 밥그릇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술사 엘루마한테 서기오 바울은 자기 수하에 있는 밥그릇이거든요.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학교 생활할 때 보면 그 일진들 나오잖아요. 그 일진들이 있으면 그 일진들에게 셔틀하는 애들 있죠. 빵 셔틀, 우유 셔틀, 간식 셔틀, 셔틀하는 그 있잖아요. 그 셔틀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텐데 뭐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왜? 예, 그런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마술사 엘루마가 딱 이 격이에요. 자기 수하에 두고 부려먹는 거야. 얘는 내 종이야.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음까지도 하거든. 자기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고 엘루마가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성령님의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루마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엘루마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31,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 지금 마술사 엘루마. 성령을 대적하는 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 알아야 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대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반대 개념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당짓는 것 아시죠? 편가르는 거예요.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천국.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방언도 못하잖아, 은사도 없는데 나는 그럼 성령 못 받은 건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이거 성령 받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거 육체의 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제정신에 예수님 판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판 거지 제정신으로 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밥 놓치려고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 한다. 지금 예수가 자기 옆에 서기오 바울 총독을 자기 옆에 두고 뭐 하는 거냐면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세력을 형성하잖아요. 구브로에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자기 수하 밑에다 딱 두고 있으면 구브로는 다 내 거예요. 엘루마. 왜? 서기오 바울이 내가 조종하는 대로 일하거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력을 형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죠? 가난한 자들, 죄인들, 세리, 창기들,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잘못 나가는 사람들, 약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약자들의 친구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때 예수님이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칼에 그거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세력을 형성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질 거예요. 내가 대신 못 박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야지.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네요. 보니까 소위 말해서 얜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라고 옆에 두는 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소위 세력 형성, 자기 사람, 자기 편. 근데 이건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력 형성하는 거 아니라고요. 쟤는 내가 말하면 말 잘 들어. 얘는 내 아래야.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어디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며칠 전에 그랬죠. 교회에서 높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 둘 앉혀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뭐 하래요? 종이 되라 그랬잖아.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뭐가 되라? 종이 되라고요. 종이. 너희가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종이 높임을 받는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분파가 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셔틀, 가스라이팅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 찾아가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왜 찾아갔을까요?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 메시아 만났거든, 너를 예수님에게 내가 소개해주고 싶어. 자 보세요. 만약에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나만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이요 엘루마가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잘못한 거야, 거짓이야, 너 총독, 이제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저 바나바하고 바울 따라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 라고 해야 맞지요. 근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엘루마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하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교회 못 가게 방해하거나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엘루마 똑같은 거예요. 좀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라고 말할 때 당신 예수 믿지 마요. 뭘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절 다니던 사람 아니야. 절이나 가요. 엘루마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마귀에게 당하는 그걸 잘 몰라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이게 누구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분명히 지옥 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복음 전파하는데 지금 방해가 지금 엘루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못하게 힘썼지요. 방해했지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고 이거는.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엘루마가 이렇게 방해했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엘루마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너는 가짜였잖아, 마술. 사람의 눈 속이는 거였잖아. 그러나 나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 앞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 성경이 잘 구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래요. 제가 단톡방에 올린 영상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악령도 충만하게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규정할 때 양심 역사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성령한 충만한 교회는 꼭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거나 귀신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적은 꼭 건드려 본다는 거예요. 꼭 넘어뜨려 본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왜 속성이 이러냐? 자기 나중에 무적행으로 지옥 가는 거 알아요, 마귀는. 근데 나 혼자 가면 억울하잖아요. 혼자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갈 게 아니라 건드려서 믿는 자 넘어뜨게 해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더욱 양심 역사 조심해야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동영상에 있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탄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를 위해 성경을 한 장 읽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무슨 근거로요?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가 약한 날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도 사탄을 이길 때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쓰셨다는 거 아시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야. 이게 신명기 8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 하나 더 올려놨다는 게 그거죠.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베드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나 이제 십자가 지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베드로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악한 영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치열하게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길을 굳게 가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치열한 영적 싸움 했어요. 사단이 청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내놓으라고. 근데 예수님이 치열하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넘어지지 말고 다시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내일 악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깨어있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해하던 이 알루마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총독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점 한 부분이 있죠. 제가 오늘 이것을 본문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그럼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왜 자기 이름을 큰 자라고 하지? 왜 작은 자라고 고쳤을까? 자, 이 시점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시작, 바로 이 본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이제 큰 자가 아니라 나는 작은 자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러고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실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죠. 그럼 빛의 자녀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 3가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착함이에요. 여러분, 착함의 반대는 뭐예요? 악함이죠. 착함의 반대는 악함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 될까요?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 된다?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뭐예요? 쌓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선이 쌓이면 뭐가 나타나? 선이. 악이 쌓이면 뭐가 나타나? 악이. 그러니까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그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12정탐꾼을 보면 10명이 악평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즉사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악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와 십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뭘로 그 사람을 분별하래요?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포도나무에서 가시가 나겠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나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7,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건데 좋은 사람이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 나쁜 사람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요. 근데 놀라운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범사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감출 수 없죠.
우리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 어떤 농사?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만 되면 좋을 텐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내 집도 잘 못 다스리면서 교회 와서 뭘 한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집사의 자격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집사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신령하다? 영적으로 뭐 뛰어나다? 성경 지식 많이 한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사람 열매 보면 돼요. 착한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악한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없는 말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물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이거 보면 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 맺히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근데 그 반대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은 아직 아니구나.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 첫 번째는 뭐예요? 착함이라는 거예요. 착함. 이 악함의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두 번째, 빛의 열매 두 번째는 뭐래요? 의로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두 번째, 의로움. 의로움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와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라고요. 그 불의가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해서 깨끗이 되어지느냐?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구제 많이 한다고 의롭게 돼요? 천만에. 오직 예수님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저항하고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여러분 노아를 소개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처음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더딥혀져서. 그러니까 빛의 열매인 의로움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저항하고 불공정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빛의 열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진실함의 반대는 먼저 뭘까요? 거짓이죠.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면 진실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입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툭하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짓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진실은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너무나 다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달고 사는 사람 그 안에 마귀에 조종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끝마다 거짓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올라가던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짓말 할 때마다 사다리 하나씩 중간 사다리 하나씩 없어지면 그 천국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못 가지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대잖아요.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까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세요. 왜? 하나님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빌림 얘기했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돌려 말하면 이거 직역하면 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너는 아까 제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넌 거짓이 없구나. 참 진실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람 돼야죠.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이거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은 아까 제가 똑같은 사람이 돼야죠. 이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빛의 자녀로서의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하실 때 구브로라는 성으로 보내셨는가? 거기에 사모하는 영혼이 있죠. 총독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왔다 그냥 가려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겁니까? 이왕 나 주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나 만나주시고요.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죠. 우리가 주님 제단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지금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엄청 방해해요. 교회 못 오게 하려고. 누가요? 마귀가요. 오늘 보세요. 이 엘루마가 총독 못 믿게 하려고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지도 일하는 거예요. 마귀도. 지 밥그릇 안 뺏기려고. 마귀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서 너 다시금 일어서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귀와 싸움에서 얘기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 될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패배자 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시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타나야 되는 열매, 예수님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의 열매 세 가지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습니다. 이 또한 자기 밥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방관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였고 하나님께는 순복하라고 하였사오니 마귀를 대적하여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서 저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다는 칭찬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